오늘 에스겔 22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찌꺼기와 같이 되었나니. 그리고 그 찌꺼기라는 것은 어떤 찌꺼기냐 하면 은이나 노시나 쇠나 그러한 것들을 풀무불 속에 놓았을 때 불순물이 모아져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쓸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과 같은 그러한 찌꺼기가 너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를 모아놓는 곳이 어디냐 하면 19절 후반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에 그 너희들을 모아놨다. 너희가 찌꺼기인데 예루살렘이 바로 그 풀무불과 같고 그 찌꺼기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빠했겠죠. 예루살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장 귀중한 그러한 도시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는 곳이고 이곳에만 가면 절대 이방의 나라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고 그들이 정말 철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가면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고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한 아수르의 그러한 공격 안에서도 그 보호해 주셨던 그 예루살렘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은 그 찌꺼기를 모아놓는 것이고 너희는 그 안에 있는 바로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였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아마 에스겔 선지자에 대하여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너가 도대체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너도 같은 사람이잖아. 너도 포로이고 너도 동일한 그러한 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당신이 참된 선지자라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한 게 바로 바른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한 입장 차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입장 차이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은이 풀무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내가 분노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 간의 그러한 차이. 지금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24장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거의 마지막 그러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데 이것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벌써 2년, 3년 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했을지 에스겔 선지자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정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옆으로 다 눕고 막 몇백 일씩 막 옆에서 눕고 막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 너희가 바로 이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찌꺼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왜 찌꺼기인지 왜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지 그 앞에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22장 우리 첫 부분에서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24절 그 이후에서는 그들의 모든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찌꺼기와 같이 되어서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음식물을 움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다. 그들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들의 영혼의 귀에만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하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도 또 선지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회를 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그 좋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만 그 회를 칠하는 것처럼 아주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라고 거짓 그러한 예언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 또한 제사장들도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말합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범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들이 거룩함의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됨에도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도 가려져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그 제사장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찌꺼기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러한 고관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 고관들은 다윗의 그러한 자손들이라고 그 왕궁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이 27절 말씀 보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 피를 흘리고 자신의 그러한 불의한 이익만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왕들, 이 모든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그러한 다스림을 받았던 백성들도 포악해지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또한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러한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우리들을 지키지 않고 왜 당신은 그러한 이야기만 하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 속에서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들 안에서 역사하기 위하여서 선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은혜로 다가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의 능력은 능력으로서밖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한 복음 기독교 문학 중에 가장 백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작품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근데 철로역정에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길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것이, 그리고 그 천국길을 향하여서 가는 내용이 바로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국길을 가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뒤에 큰 죄의 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죄의 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크리스천은 그 천국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과 함께 처음에 천국길을 향하여서 같이 갔던 그러한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쟁이라는 사람하고 또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이 크리스천과 같이 이 천국길을 가다가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다시 되돌아옵니다. 왜 되돌아오냐면 그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여기에 빠져갖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크리스천에게 왜 나를 이런 데 데려와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면서 바로 자신의 고향인 멸망의 그러한 도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들이 돌아가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천국길을 가지만 이 사람들은 멸망의 도성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 등 위에는 죄의 짐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철로역정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 존 버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짐에 대하여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길을 향해서 출발조차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의 죄의 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 22장까지 저희도 새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말씀하시네. 저희도 들으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그들도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 복음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담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는지를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흡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바로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이 백성을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 나에게서 죄를 찾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같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중보자가 있나를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는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인 가운데에서 모두 다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 선지자 가운데도 없었고 제사장 가운데도 없었고 왕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었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바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제사장 되시고 참된 선지자 되시고 참된 왕이 되어주시는 참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들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됐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도 바로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발견하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답변하는 이 시대, 그러나 그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과, 또한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는 31절 말씀 보면 그 진노의 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찌꺼기와 같이 되어졌더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죠. 찌꺼기와 같은 우리들 대신에,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 이 시대 가운데에도 정말로 널리 전파되어지고, 또한 광야의 샘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